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만드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그 명절이 있는데 맥추절, 초실절, 또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맥추절은 보리밀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짐승이나 모든 만물보다 가장 사랑받는 인간이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6편을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찬양도 되고 고백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감사하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감사 3가지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은혜. 무엇보다도 이 창조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누구 거죠? 하나님이 거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건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개발한다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인간의 것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해와 달과 모든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지금 모든 나무들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이 다 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 우주인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 지구를 보니까요, 지구가 너무 아름답대요. 그 왜 아름다워 그런가 그랬더니 나무들도 많고 바다도 있고 모든 것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 달이나 다른 것 다 위성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물이 없고 그냥 돌만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 우주에 나가서 볼 때 지구를 바라볼 때는 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지구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로켓 타고 딱 해서 지구를 바라보고 저기가 우리가 사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고 그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고,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감사라는 거죠. 기본적인 감사. 정말 우리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낳아주셨다는 거, 내가 존재했다는, 내가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소유에만이 있잖아요. 내가 뭘 가졌다. 그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가 중요해요. 존재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것만 생각해도 그건 너무 큰 거죠. 귀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가 플라톤은 이런 감사를 했대요. 자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해야 돼. 이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헬라인으로 태어난 걸로 이런 유명한 철학자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꾸미지 않아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요즘에는 막 인간 세계는요 무슨 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성령이 발달해가지고 얼굴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지 얼굴을 뜯어고치, 자꾸 뜯어고치. 아니 이 세상에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줬고 나 같은 인물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냥 자꾸 뜯어고치고. 그 마이클 잭슨인가요? 누구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는 하도 성형수술하다가 이 얼굴이 다 그냥 막 약품으로 다 얼굴이 다 망가져가. 나중에 죽었지만은 자기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백인 되고 싶어가지고 다 그거를 암만 돈을 투자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백인은 백인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적당히 구원 우리 황인종 우리는 누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데, 그 요즘에 그 한국에서는 졸업 선물로 성형 수술을 해달라. 눈꺼풀 별짓겠는데 코를 높여달라 아니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무슨 그게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그 유명한 송명희 시인인가요? 네, 그분은 자기가 눈을 안 보이는데 눈을 뜨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 나는 이대로 좋다. 이대로 가. 눈이 안 보일 때 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그 유명한 그 신앙의 시를 쓰니.
정말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고 또 우리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연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는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받는 것이죠. 그렇죠? 해나 달이나 물이나 모든 공기나 이거 다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일반인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우리 자손들은 창조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만물 이런 모든 것들을 미신들을 섬기고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그들이 요셉 이후에 내려가서 잘 살고 민족이 번성했지만 자기 땅이 아니니까 결국 억압을 받고 학대를 받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실 200만 명이 이렇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옛날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나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 광야 그 40년 동안을 가는 그 사막 같은 그 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시면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로 공급하면서 그렇게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을 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우리가 정말 큰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요. 예배가 매우 귀중합니다. 이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데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섭리의 은혜. 섭리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낳았다가도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또 낙태돼 가지고 죽은 아이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인간은 버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잘 기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라는 것은 그 돌본다는 거죠. 가까이 계시고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 오리들만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오리. 그 오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날아가기도 하고, 어디 호숫가에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풀도 뜯고, 다 하는데, 우리 유아원에는 여기 못 오게 자꾸 제가 저기 쳐놨어요. 똥 싸기 때문에 여기다 똥 싸고 그러면 아이들이 안 좋으니까 잔디에다가 똥 싸. 똥도 많이 싸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똥 치우느라고. 그런데 그 오리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새끼들을 키우는 거예요. 새끼들은 날지 못하잖아요. 새끼들은 날지 못하니까 그냥 그 새끼 둘이서 그 암놈하고 순놈하고 둘이서 그 새끼 4마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날 정도로 이렇게 커졌어요. 왔다 갔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둘이서 꽉 이렇게 지켜야 돼. 얼마나 오리 잘못 건드리면요 달려들어요. 슉 달려들어요. 오리도 무섭더라고. 둘이 싸우는 거 봤는데 오리끼리도 엄청 싸우더라고. 슉 달려오면서 막 싸우더라고. 그러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자라가지고 이제 날아가면 이제 임무 끝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돌보는 길을 잘하는지 금방 그렇게 쑥쑥 자라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세상 삶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52세 된 남자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한 끝에 노만 빈셀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필 목사님은 그에게 우선 종이와 연필을 건네주고 아직도 남아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완전히 파산해서 적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필 목사님은 다음같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살아계신가요? 예, 제 아내는 살아있죠. 그러면 이어서 자식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정직한가요? 건강한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 52세 남자가 훌륭한 아내, 힘이 될 만한 3명의 사랑스러운 자식들, 도와주겠다는 좋은 친구들, 정직함, 건강이 양호함. 그래서 필 목사님이 이렇게 쓴 종이를 그 사람에게 건네면서 당신은 아직도 여기에 적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형편이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절망이 가득 찬 얼굴로 목사를 찾아왔던 이 사람은 곧 생기 있는 얼굴로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살게 됩니다. 또 그 생각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로 인해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국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귀중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환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음악의 쉼표와도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타락한 세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가 없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형편처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는 감사하며 승리하는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